요즘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야외 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근데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겨울 나무를 보면 생명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게 남아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겨울을 나무가 죽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혹독한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적극적인 생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분을 미리 다 제거하고 가을까지 준비했었던 영양분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가오는 봄에 꽃과 싹을 틔우기 위해서 겨울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이다, 버려진 시간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겨울을 버티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으로 건짐을 받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받았던 그 상실감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방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한 세상 재물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반가운 소식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손과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란 단순히 사랑을 주고받는 자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이란 방패이고 상급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고대는 족장 사회였어요. 족장 사회에서의 가족은 함께 안전을 지키는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없고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없고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방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줄 만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또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과 같았습니다. 127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과 같잖아요. 지금이야 뭐 적금도 있고 사회 보장 제도도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방패와 상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가 없었어요. 믿었던 롯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복을 받았다고, 앞으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길 만한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약속,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상속자가, 그 엘리에셀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해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데 내 주위를 둘러보면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없고요. 가족 중에서는 나를 이해해 줄 만한 가족이 없고, 또 직장에 가도 나를 도와줄 만한 동료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통장은 늘 텅장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축복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던 겁니다. 벌써 8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서 방패와 상급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안이 있다.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겠냐? 왜 갑자기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의 한계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들의 숫자를 다 셀 수 없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수준으로는 되는 거다. 네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내 약속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죠. 내 계산으로 하면 이것이 있어야 일이 진행될 것 같고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눅이 되고 압도가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나를 향한 진짜 축복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감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쥐고 있지 않을 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대안을 붙들려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의 울타리를 깨 부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땅도 너무나 중요하죠. 땅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수 없을 겁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없고 자손도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땅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자손과 더불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 한 평도 자신의 소유로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땅을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놓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식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조건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한편에서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당한 것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상호간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물의 종류를 정해 주셨잖아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동물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종류였습니다. 반면 고대 언약식들에는 꼭 이런 종류의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동물이 아니더라도 나귀 새끼와 같은 율법에서 부정히 여기는 동물들도 언약식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개가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말해요. 황량한 들판에 동물을 쪼개놓고 있으니까 하늘의 포식자인 솔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은 그냥 의미 없이 삽입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곳에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닥치게 돼요.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방해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솔개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가져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솔개를 쫓아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솔개를 쫓아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정폭적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 특별한 것이 올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개이죠. 만약 이 솔개를 방관하며 예배가 무너졌다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초대교회를 이루지 못한 채 영적인 실패자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솔개를 떠나보내고 예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다림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을 제단 위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해가 있고 불신과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이 태워질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예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500-600년 후에 있을 애굽에서 있을 모든 일도 다 내다보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자꾸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상속자를 약속하시고 영토를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박진성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19세 때 경북 경주의 펜션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경추 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사흘 만에 눈을 떴고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의 몸이 다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1년간 재활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박진성 씨가 PK 목회자 자녀였다고 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고교 시절부터 교회를 떠났고 사고 직후에도 그 믿음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 회복돼서 나가 놀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다고 해요. 근데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된 겁니다. 새벽 기도와 집회를 다니던 중에 한 설교 말씀이 그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서적과 설교를 읽으면서 진지하게 믿음의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일을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뿐 아니라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 나의 세상은 병원 침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청년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그런 추운 겨울이 그 귀한 청년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청년을 치료해 주시지 않나? 이런 대답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고된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은 아직 불편해서 걸음을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의 페이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예배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보이지 않아 답답하더라도 걱정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란 아버지 기다림